12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드러나는 그 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그 주기경께서 이 성서 묵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순환기에 아주 디테일한 어떤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냥 큰 그림, 아웃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요한복음의 순환기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거기에 드러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 각자가 그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심화시키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신수련에 따르면 이제 제3주간 순환 주간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관상, 둘째 관상에 이런 그 청할 은총들이 있어요. 이 청할 은총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분이 나 때문에 계시는 곳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계시는 그곳, 순환의 자리, 고통의 자리, 모욕과 업신여김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어려운 말, 그리스도의 육화, 우리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 육화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순환 안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국에 계신 동료 신부님하고 묵상 나누기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때 아마 복음이 순환 주간 사순절 같았어요. 작년, 그러니까 벌써 지난 작년이 되겠죠. 이제 사순절에 그때 나눔에 그 말씀 우리가 저도 나누고 또 우리 신부님도 나누고 이렇게 줌으로 나누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 동안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아주 깊이 만나시기 위하여 이 순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그 말씀에 그 신부님께서 나중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아마 이 신부님은 자기 마음을 때리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탁 때리셔가지고 그게 너무 압도적이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주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아픔의 순간, 모욕당하는 순간, 고통의 순간, 상처받는 그 모든 그 순간에 우리랑 함께 계시면서 깊이 만나시기 위한 여정, 우리 각자를 위한 여정인데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은총을 청하면서 요한복음의 순환기를 이렇게 대하라고 주기경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서 전체가 그래요. 이게 굉장히 그 역설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전체 역설,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아주 겸손하고 어쩌면 비천한 험벌한 그런 생활 태도들 안에서 드러나는 또 하느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역설들이 요한복음 전체에 다 깔려져 있는데 순환 안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비참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이 있고 왕이 되시는 사건, 이 역설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의 순환기 안에는 그러한 것들 메시지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을 요한복음의 순환기는 또 요한복음 전체가 제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순환기에서도 그것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그 순환 부분을 상세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제시한다. 섬뜩할 정도로 정말 냉정해서 정이 없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아주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게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면서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몇십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영성적으로 이제 더 깊이 그 의미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정제되고 이러한 결과로서 아마 요한복음의 순환 부분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다. 보면은 좀 냉혹할 정도로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순환기의 전체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순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의 계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느님의 계시의 완성을 그 안에서 드러내고 있다. 육화의 완성, 육화의 완결.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드님 안에서 어느 경지까지 우리에게 당신을 내주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순환 마지막 만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경지까지 우리에게 당신을 내주셨는지 파악해라. 또 당신 아드님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순환기 안에서 체험하도록 초대한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런 그 인트로덕션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그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런 몇 가지 단어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이거는 1장에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 복음서 서두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제인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또 카나에서 처음으로 표징을 행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주기현께서는 겸손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겸손함 안에서, 남을 위한 봉사 안에서 드러나는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계속 그런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서 곳곳에 이렇게 드러내 있는데,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거죠. 역설. 무슨 역설이냐면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예와 존경, 인기와 권력과 성공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 편에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수치와 모욕, 구타와 뺨을 맞는 데에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역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듣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신비가 지닌 이 역설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역사를 간직한 채 우리한테 다가온다. 겸손함 안에서, 남을 위한 봉사 안에서, 남을 위한 희생 안에서, 수치와 모욕까지도 때로는 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안에서 드러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깔려있는 신비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역설, 수치와 모욕,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구타와 뺨, 이 모든 것들까지도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고 신비를 체험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초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12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영광이 예수의 순환에서 드러나는데, 이 영광을 우리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소서와 연결시키십니다. 주기현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다 포함되겠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순환을 통한 모욕과 업신여김과 구타와 뺨을 맞는 이 처절한 겸손 가운데 드러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심. 이 신비를 우리가 좀 더 마음으로 알아듣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바쁘게, 일상 안에서 나만 바라다보고 살면은 이 신비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조용하게 기도 가운데, 침묵 가운데 우리는 이 신비를 조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까닭, 바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그때서야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현양이라는 것이죠. 들어 올려져야 하는 것. 우리가 바로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그 현양이라고 하죠. 들어 올려지는 것.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임을, 이 표현은 에고 에이미, 바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바로 야훼 하느님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죠. 들어 올려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힘없이 들어 올려지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도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또 다른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 요한복음이 계속 그 두 가지 함축된 의미를 또 역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들어올림, 현양, 여기는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들어올려 죽임을 당하는 그 들어올림 안에 바로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어오도록 모이도록 하시는 그 하느님의 그 역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 올려져야지 사람들이 그분께 다가오고 모여들고 구원을 향해서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 현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의 때, 예수님의 때 얘기를 하시죠.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얘기하셨고,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이렇게 때, 예수님의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전생에 시종일관 따라다니는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느님의 사명, 하느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겠다는 각오를 이렇게 드러내셨고, 이 각오가 예수님의 삶 전체에 스며 있었고, 맨 처음부터 그분은 목숨을 내놓으실 각오가 서 계셨고, 그것을 바치실 순간, 그 때를 내다보셨고, 그것이 당신의 때이고, 하느님 아버지께 정해주신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랑의 계획에 전적으로 호응을 하시려고 하는 그 아들로 바로 드러내고 있고, 이것이 이걸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은 예수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한다면 드디어 바로 당신의 때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시는 때,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이렇게 바치시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광, 현양, 그리고 때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순환기와 관련된 단어이고, 그래가지고 또 7개의 순환사화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셔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저도 뭐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첫째 장면은 그 요한은 겟세마니 동산을 이제 그냥 지나쳐가 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다루는 주제에 넘어가고, 계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고통을 강조하시지 않으시고 계시자 그리스도라는 주제보다 많은 노력을 한다. 요한복음은 계시자, 그러니까 하느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신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당신을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서신다. 그러니까는 뭐 억지로가 아니고 당당하게 스스로 나서신다. 자진해서 당신의 몸을 맡기시는 분으로, 할 수 없이 잡히시는 분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런 뜻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내가 그 에고의 힘이 다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순환 잡히실 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감싸 주시려고 하신다. 착한 목자의 이미지고,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이 당신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장면은 이제 7개 장면이 있는데, 두 번째 장면은 한나스와 카야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또 놀라운 장면, 또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대조를 시키는데, 예수님의 용기와 베드로의 두려움을 비교하고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태도 안에서는 용기와 침착과 헌신이 드러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으니까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제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라고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신뢰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무책임한 태도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심판을 받는 인물과 심판을 하는 인물이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빌라도가 오히려 심판받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번째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명패 여러 구절을 기록을 하고 있다. 명패에 대해서, 그 명패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초조해하는 인간들과 그 인간들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의 왕권, 왕과 이게 대조가 되는 명패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다섯 번째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성에 대한 이야기, 그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구원 사업은 완성되어지는데,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완성을 뜻하기 위해서 바로 인용한 성서 구절, 병사들이 예수의 옷가지를 나누어 가지는 이야기, 이렇게 인용을 한다. 완성을. 그리고 그 완성의 순간에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 완성의 순간은 바로 교회라는 열매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 뒤에, 그리고 나서 예수는 숨을 거두었다라는 이 표현은 성서 주석가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다수가 동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을 주셨다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을 거두셨다, 그 숨,
프네우마라는 이 그 그리스 말, 이 영을 숨을 거두셨다를 예수님께서 영을 주셨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영을 부어주는 그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뜻이고, 바로 여기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 주님의 죽으심으로써 성령이 온 땅을 채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숨을 거두셨다라는 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풀이를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는 그 죽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비가 드러나는데 뭐냐면은 물과 피라는 것이고, 이제 파스카 신비, 파스카 축제를 완성하셨다. 그리고서는 생명수가 솟아나 새 성전이 되고 온 인류를 축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그 장면은 예수님의 이 정말 그 비참한 죽음, 힘없는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이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그분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스럽게도 용기가 솟기 시작한다. 순환 중에 지조 없이 행동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분을 찾기 시작하고, 바로 이제 그 하느님의 영광이 그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 영광이 나타나더니 점차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청을 빌라도한테 하기도 하고, 또 침향을 섞은 몰약 100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또 이런 새벽에 또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이런 사람들의 용기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작은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런 제자들의 용기와 관련된 부분을 7번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 요한복음의 그 어떤 순환기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 정리하시고, 각자가 그 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그 중에 그냥 저는 그 영광이란 단어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기도 자료를 오늘 오후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는 하느님 신비의 그 역설적인 성격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 우리 일상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내 삶의 체험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그 지고한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라는 요한복음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머물러 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초대하는 기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또 다음 주에도 또 반복해서 예수님의 순환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이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순환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한 걸음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